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73쪽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오늘 7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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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 6장은 이제 이사야의 소명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가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는 사명자로서 이제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죠. 자, 오늘 1절 말씀은 국가적인 위기, 국가적인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6장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6장 1절입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오늘 1절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왕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나라의 큰 위기를 의미합니다. 우시야 왕은 아주 젊은 나이에 왕으로 등극을 해서 세상적으로 보면 국가를 잘 통치했다고 봅니다. 나라가 부강해지고 안정되어졌습니다. 이제 그런데 우시야 왕이 나중에는 교만해져서 그가 성전에 스스로 분향하러 들어갔다가 문둥병자가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죠.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니까 그가 이 우시야를 말합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 한지라. 그가 마음이 교만이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나라가 안정돼지니까 그는 자기가 내가 뭐 왕인데 못할 게 뭐 있어? 제사장들보다 내가 뭐가 못해? 내가 가서 분향하는 게 더 나을 거야. 하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다가 그가 나병 환자가 되고 별궁에 거하였다가 죽게 되죠. 그러니까 이 지금 이사야가 이렇게 성전에 들어간 것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때 이제 주변에 나라들이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데 아수르가 아주 강대국이 되어서 남은 것 유다에 대한 위험 요소가 되는 뭐 그런 상황. 모두가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이제 우리가 큰일 났다 하고 느끼던 그때 왕이 더구나 죽음의 순간에 있던 그런 해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와 위험이 찾아올 때 우리가 찾을 분은 오직 진정한 우리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이 나라의 왕이 이제는 무너져 내릴 때 우린 진정 우주의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는 거기서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아마 그런 상황으로 보면은 이사야는 성전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성전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가 경험한 것은 하늘의 성전을 경험하게 돼요.
이 지상의 성전이 아니라 하늘의 성전을. 그래서 그것은 이사야가 어떤 기도 중에 환상 중에 경험한 것일 것이다. 뭐 이렇게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전에 들어갔는데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너무 답답해서 우리의 상황이 너무 위급해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환상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성전의 보좌를 그가 목도하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근데 주께서 높이 들인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가 성전에서 만나는 그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 이제 왕들이 입는 뭐 도포자락이 이렇게 길어지잖아요. 제사장들이 입는 것도 길어요. 근데 하늘의 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입으신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한 그의 권세와 위엄을 드러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놀라운 영광의 모습이었고 거룩함의 임재였죠. 정말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놀라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학자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보좌를 경험했다 그렇지만 이 주라고 하는 것은 그의 옷자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 곁에 천사들이 그를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2절 말씀으로 넘어가 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세랍들은 천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천사들. 근데 천사들이 바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또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데 6날개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천사의 날개가 6개라는 건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그 둘의 날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려왔다. 그러니까 그들도 보좌에 앉으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기에는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보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얼굴을 가렸다. 또 둘로는 자기의 발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결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었다. 그리고 그 둘로는 난다는 것은 이제 날아야 되니까 그 나는 날개가 2개 이제 따로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신부름꾼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 보좌의 영광된 모습을 그가 환상 중에 본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 여호와의 임재, 그것을 오늘 이사야가 경험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노래하고 있느냐? 이제 이것을 예절적으로는 창화하유르되, 창화라는 건 서로 교창하는 거예요. 서로 이제 노래를 주고받으면서 천사들이 노래하는데 그 내용이 3절입니다. 3절을 같이 읽죠.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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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왜? 하나님의 보좌, 그곳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다 거룩한 분들이에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기는 거룩함과 영광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왜 3번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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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느냐? 그러면 어떤 주석가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천사들이 3번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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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렇게 주석한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동감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천사들이 그렇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를 3번 반복했다. 뭐 정설은 아닙니다만은 그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들이 노래하는 거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해 있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만군의 여호와, 그분은 바로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분을 천사들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왕이 무너질 때, 그렇죠? 이사야는 진정 우주를 다스리는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하나님께 눈을 돌려서 그분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놀라운 이런 진동이 있게 됩니다.
자, 우리 6장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6장 4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렇죠?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이 천사들의 노래 가운데 이제 이사야는 영광 중에, 환상 중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거기서 첫 번째 느끼는 변화가 문지방에 터가 요동했다. 문지방, 그 성전 문지방에 터가 요동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걸 보면은 그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에 모세가 십계명판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기도하잖아요. 그가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구름과 불과 지진 가운데, 연기 가운데 그분이 강림하시죠. 그때 온 산이 진동하는 거예요. 이게 임재의 상징이에요. 주님이 임재하실 때, 영광 중에 임재하실 때 문지방의 토가 요동했다. 진동이 일어난. 그리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했다. 이것은 이제 임재의 표현이에요. 주님이 임재하실 때,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이 임재할 때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죠. 또 솔로몬이 봉헌식을 할 때 그 성전 안에 연기가 가득해. 주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성전을 주님께 이제 봉헌하는 그 예식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불과 연기 가운데, 또 지진과 진동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제 임재 속에 들어가는 거야. 임재 속에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걸 이제 전통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는 이제 내가 죽었다. 내가 이거 예언 활동도 못하고 죽는구나. 왜? 하나님은 너무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이 그 주님 앞에 설 때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또 살 수가 없다는 이제 그런 성경의 말씀이 있는 거죠.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나는 망했구나. 자, 5절 말씀으로 넘어가 볼까요?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의 그 떨림과 두려움. 5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이사야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치고 화로다. 내가 화를 입었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망한다는 것은 내가 이제 죽은 자처럼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디 손이나 까딱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미 시신이 된 것과 똑같은, 나는 망하게 되었다. 자신이 이제 죽은 것처럼 아마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이제 고백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왜? 그 너무나 거룩하신 그분의 영광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누추하고 부족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고기잡이 하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밤새도록 내가 못 잡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렸더니 많은 고기가 잡. 그래서 친구들을 불러서 그 고기를 다 수습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한 고백이 뭐예요? 주님, 제가 이제 부자가 됐습니다. 아주 한 배 가득히 그냥 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고 베드로는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는 그때 그분이 하나님임을 발견한, 그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입니다. 그때 자신이 죄인됨을 그런 깨닫고 고백, 누추한 나를 떠나달라는.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를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를 부르시잖아.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다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여러분이 진짜 은혜를 경험할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찬양 속에서 내가 정말 죽어마땅한 죄인, 내 의라는 건 하나도 떠오르지 않아.
내가 착한 일 많이 했지. 내가 참 공로 많이 쌓았지. 내가 기도 많이 했지. 이게 하나도 생각 안 나고 나의 죄만 보여. 나의 죄만. 그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게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면 자기 죄만 보여.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 근데 사람들은 자칫하면 잘못 은혜 받은 사람은 한없이 교만해져서 자기 의인처럼 교만해지는데, 오늘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나는 입술이 너무나 부정한 사람.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이 백성도 부정해. 이 백성 중에서 나도 살아갔기 때문에 뭐 나나 이 백성이나 다 부정한 자들이. 그런데 그런 부정한 자들이, 이 죄로 가득한 자들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만군의 여호와, 우주의 통치자이신 바로 진정한 우리의 왕 되신 그분을 내가 보았다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죽은 거예요. 그러나 그의 고백 속에서 여호와를 왕으로 고백하고, 지상의 왕이 무너질 때 그런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천사가 이제 그 이사야의 죄를 속죄해 주는 이제 그런 내용이 또 이어지게 되죠. 왜? 그가 죄로 인해서 망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사명자로 세우시는 것을 보죠. 자, 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7절 같이 읽죠. 시작.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천사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 이 불집게죠. 제단에서 그것을 집어. 그러니까 이 향단에서 이제 숯을 지었다는 건데, 그건 하늘의 성전에서 천사가 그 숯을, 불이 핀 숯을 가지고 와서 결국은 이사야의 입술에 대며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더라. 그래서 죄가 용서받고 정결함을 입는.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여기에는 보통 구약의 제사라는 것은 사람이 죄가 용서받으려면 짐승의 피 흘림의 제사가 있어요. 양이나 소가 피를 흘려야 돼. 대신 피를 흘려야 돼. 대신 대속의 희생이 있어야 돼. 그런데 오늘 천사가 직접 이 부젓가락을 가지고 와서 그의 입술에 댈 때 내 악이 사해졌고 내 죄가 용서받았느니라 하는 선언을 하죠. 이것은 이 땅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제는 이례적인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의 죄가 영원히 속죄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제는 피 흘림의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단 이례적인 희생을 통해서 인간의 죄가 용서받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뭐 여기까지입니다만은 위기 속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죠. 그리고 정결함을 잊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사명을 받아서 다시 백성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의 출발입니다. 그분을 만날 때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바로 그분이 진정한 우리의 왕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깊은 주님과의 만남의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분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분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만난 사람은 내 죄가 용서받았음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진정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담대한 사명자가 되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저희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그리고 그 소명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